은혜 누리면 자랑하고 살게 된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우리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근데 증인은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전할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평안을 전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사랑을 전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좋은 분이심을 이제 알게 될 때 증인으로 이제 파송식이 되어지는 거죠. 당신 행복하십니까? 예수 동행 제자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신자 양육 과정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식과를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 가셨어요.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 다 가셨어요. 남은 분들에게는 이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제 선물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나?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요. 문제가 있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끝나야죠. 이 교회도 몇 년 동안 문제를 갖고 있다가 끝났어요. 문제가 뭐가 생기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 이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 안에 이렇게 집단성으로 모여서 우리끼리 천국 간다 이렇게 사는 동네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큰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생명이시다라는 사명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세요.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때 실제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같이 이제 막 전도를 정말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마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알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년 12월에 제가 이제 목회 세미나 선교회 이제 세미나를 하고 나서 도전을 받아서 정말 우리는 힘내서 해야 된다 하고 할 때 전도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 사람들 많이 와야지 하는 그런 목적이고 또 교회가 한번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부족한 빈자리를 채워야지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었다면 진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영혼을 한 명 정말 사랑하시는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여기 전도하시는 우리 분들도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정말 뭔가 모르는 막힌 혀를 뚫어주신 것처럼 정말 기쁨을 감당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전도를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전도로 내 간증을 나누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만 이렇게 자꾸 이제 가죠. 막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이제 뭐 더 할 게 없으니까 세상살이 얘기하다가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이제 하게 되죠. 제가 청년을 한 명을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양육을 해주려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청년이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자꾸 이 친구는 이제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은 알아도 교회 주일에 예배는 드려도 예수님을 말할 게 없는 이제 대화가 나가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이제 그 대화에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해줬을 텐데 제가 자꾸 길잡이를 해주는 거죠. 네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고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자꾸 옆에서 졸면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서 졸면 어떻게 해야 돼? 깨우고 운전대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리 바꾸자고 뭐 하든지. 실제로 우리가 운전하는 저기 하면 예수님이 아예 자리를 바꾸세요. 우리가 운전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목적지대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딱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가시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데려가시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여기 어디예요?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전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는 첫 번째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한다는 게 왜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말고 예 하게 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명령은 생명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사는 명령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는 문제인 것을 이제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못하겠어요. 아주 앙칼지게 그냥 못해요. 대답을 해, 응답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 아니 응답 받으려고 기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죽겠다는 얘기죠. 나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해요. 나 죽겠다고요. 그런데 야 지금 네가 하는 대로 하면 넌 죽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모든 민족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속해 있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속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취할 수 있게. 우리가 세례는 이제 알았죠. 세례는 세례 교육으로 받는 게 세례가 아니라 저도 세례 교육으로 세례를 주고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 주가 된다고 했는데 진짜 세례는 우리가 세례 동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로 인해 죽었던 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음으로 내가 완전히 살았습니다.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았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아마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고백으로 세례 받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2008년에 8년 12월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세례를 받았죠. 네, 몰랐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네, 홍 선생 이제 세례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맘대로 살려고 하지 마. 이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 말 했으면 제가 아마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세례자가 교회를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유순하게 아주 이제 동의 여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이 세례 교육을 해요. 예수를 내 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선서하라고 하잖아요. 예라고 크게 대답하세요. 홍성기 씨,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네. 가르침대로 살겠습니까? 네. 이 가르침대로 안 살면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죽었습니다. 홍성기 씨,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모든 삶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를 하겠어요. 그 세례가 1년 지나고 나서 신앙생활 1년 지나고 와서 못하죠. 아마 1년이 지나도 나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으면 물 세례 받는 게 아무 거리낌 없대요.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였던 자에게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당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지금 성령으로 세례 받았잖아. 예수님과 지금 함께 죽는다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소원했잖아. 내가 당신한테 세례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무릉덩이 보이네. 세례 받자. 세례 베풀고 가요. 헤어져요. 헤어져요. 갑자기 빌립은 아소도로 가고 간디에게는 빌립이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기뻐가지고 막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그게 세례예요.
근데 그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왕처럼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는요,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가장 큰 명령.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죠. 아까 오셨던 안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함께하는 집, 식당 이름이 그거예요. 사단법인 함께하는 집, 식사 나누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혼자는 못 가겠어. 혼자 가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 모시고 가잖아요. 저는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혼자 가는 훈련을 정말 혼자 가기 싫다 이렇게 한 훈련이 2012년부터 훈련을 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레이시아에서 혼자 아이스박스에다가 생수를 30개씩 한 주에 한 번씩 들고 한인들이 자주 모이는 마켓에 중앙에 가서 거기서 전도 주보를 30개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훈련이에요. 어느 날은 맨날 혼자 가니까 나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되는 거야. 나 선교사로 왔잖아. 나 전도사잖아. 가는 거예요. 들고 시원하게 만든 물을 한인 상인들한테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15년 됐어요. 그 훈련을 시작한 지. 그런데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게 좀 이렇게 게을러졌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 확 잡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도를 무조건 전도해. 전도 안 하고 자면은 웨슬리처럼 막 가고 있으면 답답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혼자 나가잖아요. 혼자 막 나가는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오시면 막 힘이 배가 되는,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붕어빵 다 나눠주고 나서도 막 예수 믿으라.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좋은 일 하는 거 고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고 나면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냥 값없이 그냥 그분들은 못 갚아요.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럼 교회 오시던가 똑같은 붕어빵을 만들어서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그 붕어빵을 만들어서 갚으실 거예요? 교회도 한번 못 가면서 어떻게 하냐고, 붕어빵을 받아 먹어서 어떻게 하냐고. 한 10번쯤 받아 드시면 그게 미안함이 죄책감이 들어서 오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마치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더 잃어버린 한 마리 양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나도 좀 돌아봐줘요. 나도 좀 케어해주고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자꾸 나가서 이렇게 해서라는 이 고요 속의 외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잘 양육을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 밖이에요.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밖이에요. 저는 늘 싸움해요. 투쟁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는 말씀을 저한테 확 주시는 거예요. 아니 10번이건 20번이건 붕어빵을 줘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지키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진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 가정에 축복을 빈다는 거는 지금과 달라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믿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다는 건 이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라고 전하는 건 선지자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선지자가 왔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가면은 10중 8구 낭패예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에게 중에 마음을 열어서 아니 진짜 당신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고 왕봅니까? 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님 오셨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당신 조상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지. 그래서 절에 가거나 그래서 무당집에 가거나 이렇게 하지 가만히 해서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히 믿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네. 당신 할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한 게 훨씬 많은 사람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당신 왜 그러세요? 이제 받아 먹는 것도 두렵습니다. 막 이제 이런 말이 오는 게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당신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내 생활을 잘라내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그 신앙생활의 틀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은요 사랑 못 받아서 사람들 다 죽어요. 난 사랑 못 받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사랑을 못 하겠어.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부어줬는데 나에게 오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난 사랑 못 받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랑 못 받고 산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사랑 못 받고 있대요.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미치겠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지금 미치는 거예요. 자식이 집 나가가지고 내가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직 몰라서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걸 자식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그걸 남편한테 아내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주변 동료들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자녀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이 얼마나 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말고 해외 입양, 가정 찾기 막 이런 거에서 입양 갔던 한 살 때 입양 갔던 사람이 40살이 되어서 와가지고 I found my mom, 우리 엄마 찾아요 하면서 와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DNA 등록해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뭐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그냥 나랑 닮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근데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게 고아원에 맡긴 게 아니라 어디서 잃어버렸다면 진짜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그때 잃어버렸을 때 1살짜리 내 새끼예요. 그냥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내 새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눈시울을 적셔요. 예수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진짜 my father 진짜 내 아버지예요? 막 우린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서 정말 감격에 져가지고 하나님 진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격의 초유를 느껴보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은혜예요. 기도하면서 왜 눈물이 나오세요? 근데 기도가 원통해서요? 기도에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해서요?
아니요. 그럼 그 눈물을 흘렸으면 일주일의 삶은요. 그 눈물의 값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냥 눈물 씻고 딱 밖에 나가면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감격이 큰 거는 우리에게 신앙 감정론이에요. 신앙 영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최고의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다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나가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 공로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개인의 능력으로 두지 않아요. 우리가 오류로 삼고 있는 한 가지는 전도 왕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교회에서도 그거를 부추겨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의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물 주는 거, 씨를 뿌리는 거, 이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친실한 종이란,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상급받을 일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전도는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좋은 곳으로 믿는다면 혼자 가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이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 간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못 살았는 듯 해도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천국을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기준을 두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와 좋은 차 탄다. 좁은 집에 산다면 와 좋은 집 산다. 좋은 시계 차고 다니면 와 좋은 시계 찼다. 신발은 뭐 신고 다니나 이런 거 보고 전혀 사는 게 없죠. 근데 저도 메이커를 좋아하니까 사람들 지나가면 메이커가 보여요. 아까 예지도 아침에 오자마자 주일학교 예배 드리기 전에 별아 여기 마크를 보더니 별아 비싼 거 입고 왔네. 딱 보여요. 저도 메이커를 많이 알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워낙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서 짝퉁 사러 평택에서 동대문까지 막 이렇게 버스 타고 가서 막 짝퉁 옷 사가지고 오고 막 입고 그랬어요. 맨날 브랜드만 입고 다녔어요. 짝퉁 브랜드들만. 그러니까 보면 어떤 브랜드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죠. 네. 한 사람이 이 세상과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고 천국에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에서 당신이 내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라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우리한테 말을 해준다면 와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천국 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붕어빵 들고 나한테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어디 식당을 가도 누가 이 식당 소문해가지고 내가 아는 누구가 아무개가 이렇게 여기 맛있다고 소문내가지고 그러면 식당 주인이 그 사람은 몰라도 그렇냐고 하면서 괜히 관심 갖고 사람 적으면 서비스라도 하나 주고 그 손님이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너는 내 자녀의 전도를 듣고 온 거야. 그거 알게 하시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나도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무엇보다 전도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저도 이제 4월이 마감이 돼요. 한 4개월 동안 2026년을 시작하고 나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새롭게 뒤집어서 무언가 시작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전쟁에도 눈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도란 뭘까요? 많은 사람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는 인도와 다릅니다. 전도와 인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것은 인도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 인도는 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같이 예배드려. 이건 인도예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무너지고 회파된 당신의 인생을 바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소방수고 경찰이고 구급대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급대원이고 경찰이시고 소방수예요. 이 전하는 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습니다. 아무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복 받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 내 주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고 복 받습니다. 아무개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짧아요. 30초면 전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복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간증 시간이죠. 전도는 어려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청년을 만나서 이제 제 얘기를 해줬죠.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가 모르지만 내 영이 반응해서 초청에 응답을 해서 온 거다.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다. 아무개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양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동구에 사는 친구인데 울주에 있는 회사에 면접 봤대요. 월요일날 결과 나온대요. 거기 직장 되면은 아마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오라고 했어요. 집보다 가까우니까.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려라. 내가 양육도 해주마.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결과 위에 기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동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상황과 나를 부르셨던 상황을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당신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력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이걸 영적 근력이라는 거. 낮 예배 때 성찬식을 하고 서론을 좀 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느라고 본론을 쭉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그 열매를 잘 붙들고 있는 포도송이를 잘 붙들고 있는 그 빼짝 마른 것 같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거를 영적인 근력이라고 불러요. 영적이 아주 근육이 단단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가지 자체가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냥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전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지 잘라주신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것들은 잘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송이들만 남으니까 성령의 열매들만 풍성히 맺혀지신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붙어만 있으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주신 거예요. 붙어만 있어라. 아주 쉽죠.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어요. 못하겠으면 두려워요. 떨려요. 그럼 못 나가겠습니다. 잠깐 안 나갔다가 두려워 떨리고 못 나가겠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했지 하면서 눈 뜨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니 성령이 계시면 권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믿는 자에게는 어떻죠?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 붓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자복하고 낫게 하신다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기도의 능력이 어디요?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라고 뭐 더 특출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고 더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아요. 무서울 땐 무섭고 두려울 땐 두렵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는 실족하고 그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뭐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만은 반드시 똑같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 예수님 증인. 예수님 증인은요,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도는 어려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죠. 설득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 살아있는 사람이다. 뭐 변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서 나았다고 보세요. 아까도 안 집사님이 막 계속 하시는 말씀이 뜸을 놓으신대요. 뜸 가지고 뭐 나으시고 여기 합곡 혈자리가 여기 꼭꼭 체에서 쓸 때 꼭꼭 누르는 자리가 합곡 혈자리예요. 오른쪽에 부종이 계속 있으신 거예요. 오른쪽 팔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합곡을 찔러라. 그랬더니 여기다 침을 탁 찔렀는데 여기가 물이 쫙 이만한 컵이 하나가 나오니까는 붓기가 가라앉았대요. 부종이. 부종, 다리 붓는 부종도 그렇게 다 물 때문에 그래요. 복수 차는 것도, 복수도 그렇고요. 거의 다 불필요한 물이 이제 들어있어서 그게 다 막 다리도 붓고 물도 붓고 얼굴도 붓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젊었으면 논문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논문 안 쓰게 하시려고 나이 들어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좋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잘 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나 당신 어떻게 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많이 그러세요. 뭐 좋다고 하면은 누가 뭐 좋다더라. 누가 뭐 좋다더라. 이 말을 여러분 사시면서 수만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뭐 좋다더라.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물건 팔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들이 효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왜 다 안 똑같냐면 사람은 이렇게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체질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인체의 신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라서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효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효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만은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영혼에 대한 치병과 그다음에 구원은 똑같아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복음의 내용과 함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을 간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증의 초점은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간증의 목적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을 하든지 그 간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 부분으로 간증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영접하시기 전의 삶. 하나님을 떠나 살던 외적인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가 드러나야 되죠. 만약에 저도 굉장히 두려움, 강박관념, 뭐 이런 것들이 제한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두려움, 죽음의 생각, 사람들과의 갈등, 인생에서 실패, 고통들 뭐 이런 것들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있죠. 사람에 대한 저도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네. 나의 어떤 외적인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치부를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상황과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이 있죠.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삶.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구원을 얻기 전에 이전에 그런 어둡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삶, 그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엔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성화의 길을 겪다 보면요, 이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삶이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저 옛날에 자랑하던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해서 선교를 보내셨던 그게 지금은요 생각지도 않네요. 정말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선교지를 나갔었고 나의 이 고달픈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 것 같다고. 가서도 고달팠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또 다르게 영접하고 더 가깝게 영접하고 난 아니 그런데도 왜 고달팠다고 고백을 했을까? 그렇게 보내셨는데도 그 보내신 삶에서도 고달팠어요. 그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점점 어떻게 그렇게 사도들은 장성한 분량을 계속 알았구나. 중학생이었던 때도 있었고 고등학생이었던 때도 있었고 대학생인 때도 있었고 대학원생인 때가 또 있었구나. 이걸 다 경험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은 진실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간증과 전도는 진솔한 간증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최대한 드러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가장해서는 안 되죠. 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간증 듣는 사람도 벌써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막 저 사람 보면 와, 저 사람은 막 저렇게 막 하는 성품이구나 이게 아니라 뭔가 있는데 신천지인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들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전도하는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시면서 전도하는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거나 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분산되게 하는 것도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무슨 일을 딱 마주하게 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는 그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때는 필요한 것만 딱 해라. 이 일을 하려고 딱 가면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거기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세요. 전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인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권면을 주거나 다 그 한 가지만 초점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상황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불신자들 사로잡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그래서 전도는요,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로요. 전도 대상자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묶임에서 풀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누구누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령께서 누구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무개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이같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전도하라는 말은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요.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요. 물질을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때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여기 시니어 분들이 제 말이나 우리 전도대의 말을 듣고 신뢰하는 이유가 있어요. 붕어빵 타고 붕어빵 주고서 1,000원을 안 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아니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2,000원 주고 사 먹을래도 못 사 먹는 이 붕어빵을 그냥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신뢰가 되는 거죠. 아니 이거 뭐 남아요? 뭐 누가 도와줘요? 안 집사님이 저한테 금요일날 처음 전화하셔가지고 개척교회에서 뭐 남아요? 괜찮으세요? 이거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다 교회 걱정은 다 그런 걱정이에요. 월세는 내세요? 다 이 걱정이에요. 그냥 한순간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으시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진짜 왜요? 아니 나 때문에 왜 이런 걸 당신이 하세요? 그럼 사람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오세요. 붕어빵 하나 드리고 2개 드릴 테니까 교회로 오세요. 이제 어느 순간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셔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소문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붕어빵으로.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교회가 조금씩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전엔 교회를 소문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랑을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문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저기 몇 군데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곳에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또 지나가다 오셨어요. 어제도 다문화 작은 도서관 갔더니 관장님이 또 지나가다 오셨어요. 아니 복장을 다 하고 일부러 다 만들어 갖고 온 걸 보면서도 지나가다 오셨어요. 이만한 바가 종이 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지나가다 오셨어요. 지나가다 왔으면 제가 이만큼이나 들고 와겠으면 목적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똑같은 걱정을 해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님 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가져오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 있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멜리드 모든 가족들은 그런 믿음 있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그 정도는 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빌립은 광야로 그냥 내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술에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여 다가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기쁜 게 아무것도 없이 다시 길을 돌이켰습니다. 전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전도자가 열심히 생깁니다.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파송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못 간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자랑할 것만 가득 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